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시편을 묵상하고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은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노래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만나는 이 시편 140편이 그러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오지만 한 개인의 호소이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138편부터 앞으로 보게 될 145편까지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 언제 지어졌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는 각 시편마다 조금씩 다르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이 직접적으로 썼다기보다 특히 시편 이 제5권 이 포로기 이후에 정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에 다윗에 속한 시라고 지어졌다는 해석이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0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악인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긴박한 요청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13절에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처해질 수 있는 나쁜 상황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해하려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시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악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시인은 악인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이 악인은 뒤에 나오는 포악한 자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악인, 포악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2절에서는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싸우려고 계획을 세우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떻습니까? 3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합니다. 뱀처럼 혀를 날카롭게 할 정도로 악을 계획합니다. 그 입술에는 독이 있는 것이죠. 또 4절에서 나의 걸음을 밀치려고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5절에는 올무와 줄을 놓아서 그물을 치고 함정을 둔다고 합니다. 너무나 악한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조그만 생각도 하고 있는 분은 없으시겠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생각 근처에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로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이 세상에는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만나면 좋겠지만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해도 독한 말을 하죠.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말로 칼처럼 찌릅니다. 날카롭게 찌릅니다. 좀 더 쉽고 편한 말로 하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질투와 시기를 표현하는 사람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몰래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낙마하고 낙심하도록 꾀를 부리며 함정을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나를 찌르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많이 아프죠. 정말 아픕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인의 마음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이 다윗의 시들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구했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로자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다시 그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지혜들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인을 만나고 함정에 빠지고 낭만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호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도 꾀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로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인은 고백하죠. 나를 건지시며 나를 보전하소서, 나를 지키사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정쟁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방패로 붙드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호소했던 시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 대상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그분은 다른 이의 하나님, 저와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요?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전쟁의 날입니다. 악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날입니다. 온갖 혀의 칼의 공격과 올무와 줄로 걸려지도록 함정을 준비한 그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의 투구가 쓰여진 것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인은 이 방패와 투구를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며 올려드립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십시오 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자기를 공격할 악인들을 향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것을 이제 넘어섭니다. 그들에게 재난이 임하게 하소서,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라면서 막 저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막연한 저주, 앞서 얘기한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잔인한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을 폭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 일에 개입해달라는 요청이자 호소인 것입니다. 잔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속히 개입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인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시인이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악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또 사실 늘 듣는, 이 교회에서 늘 듣는 그런 뻔한 스토리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그저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내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서 뻔한 이야기라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지혜, 내 돈, 내 인맥, 내 경험을 동원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닥쳐있는 그 악한 상황, 나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알아가 보았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도 우리 스트림 청년교회에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시편 102편 27절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향해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의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때 계셨던 그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죠. 12절에서 내가 알거니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듯이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할렐루야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친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그날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40편과 같이 우리는 악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만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되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신실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